다 찾아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총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를 드릴 때 큰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의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순서를 맡은 분 이제 누가 다혜가 먼저죠? 네. 씨앗의 비밀을 알자. 먼저 저희 배웠던 거를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또한 변화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씨라고 함은 씨에는 이제 자연의 씨앗과 그리고 영적 씨앗이 존재하는데 이 자연의 씨앗에도 좋은 씨 그리고 나쁜 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땅에 심겨져서 이제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근데 이 영적 씨앗 또한 좋은 씨가 있고 그리고 나쁜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1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결국에 이 좋은 씨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이 나쁜 씨도 마태복음 17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씨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이 좋은 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열매에는 나쁜 씨도 그렇고 좋은 씨도 그렇고 동일하게 내적인 열매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씨도 동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씨의 내적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 그리고 사업, 가정 등등등 좋은 열매가 맺는데, 이 나쁜 씨의 내적인 열매는 시기, 질투,
그리고 음욕 등등등이 있고, 이것들의 열매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 동성애, 그리고 간음, 살인, 이렇게 각각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쁜 씨는 또한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죽음이 필요하고, 이 죽는 것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정말 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이제 씨앗의 비밀을 알자에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것을 나눴었고, 제가 이번에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를 하면서 저한테서 발견된 이제 나쁜 씨앗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나누게 된 것은, 저에게서 이 나쁜 씨의 뿌리를 하나님이 이번에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 나쁜 씨, 저에게 있어서 이 나쁜 씨의 뿌리, 완전 그 원인 그 자체는 이성이더라고요. 이 이성, 머리로 판단하고 재는 그 이성을 말하면서, 그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헬레니즘과도 같은, 헬라인과도 같은 그런 이성이 저의 나쁜 씨의 모든 뿌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을 보면 사실 감성적인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가진 적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쁜 씨가 불러온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 이성이 나에게 나쁘게 뿌리를 박혀서 저에게 일어난 게 총 5개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 제가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성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나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뭔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체력이 되고 이 정도 체력이 남았고, 또 이런 일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체력이 필요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하려면 이 정도의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나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 양준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면 못 본 척하는 거, 못 본 척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순종의 제목을 막 주실 때 온갖 불평과 불만을 막 가지는 그런 것들과, 이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네 해놓고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을 하게 됐고, 이 불순종을 하게 되자 두 번째 바로 나타난 게 이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한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 사회도 봐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성적으로 막 판단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고생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빡세게 굴리시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약간 두고 지금 딱 이 시간을 유지하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만 충성하면서 지금 나한테 있는 것들만 내가 열심히 하자, 지금 나한테 맡겨진 것들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즉, 나라는 게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교만함이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세 번째로 나타난 게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적당히 신앙생활이라고 함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빈도수가 줄어들었고, 원래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정말 새벽 연습이 없으면 맨날 나왔었는데, 여기 월계로 이사 오고 난 후부터 새벽 예배를 뭐 일주일에 2번만 나온다든지 3번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었어요. 기도도 원래는 새벽에 정말 학교 가기 전에 하고, 못해도 1시간은 하고 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뭔가 나의 이런 지식 채우기에만 제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헬라인처럼 성경은 읽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으로 마치 학자처럼 막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되자 이제 네 번째 일어난 결과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혀지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서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도 가고 하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안 들리니까 더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뭐 간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아온 이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뭐 눈이 가려지든 귀가 닫혀지든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았었고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이것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아무것도 저에게 오는 그런 기도의 음성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하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더 불평과 불만만 생기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지막 단계로 저에게 일어났던 게 이제 모든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한테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서 이제 감사가 사라지니까 당연하게 저에게서 불평과 불만만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들께서 나에게 뭔가를 시켜도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불평과 불만의 나쁜 씨들이 막 올라오니까 너무 저도 아무런 발전이 없었고 발전이 없으니까 저도 힘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의 나쁜 씨의 뿌리라는 이 이성인데, 이성이 나를 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판단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제 삶에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월계 이사 오고 나서 순차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점점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 리더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해야겠다 이러다 이제 눈이랑 귀가 가려지고 모든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만 갉아먹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다라는 것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단계를 거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할렐루야인 게 저번 주 수요일 날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극복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극복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제가 극복을 했냐면, 영적 리더와 말씀 앞에 제가 이 모든 저의 이성의 견고한 진, 저의 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번 주 수요일 이제 견고한 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이성이라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요일 날 하루 전날 화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요즘에 새벽 예배가 좀 뜸해졌다. 맨날 자주 왔었는데 왜 안 오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 전주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기도의 시간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2번까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 화요일 저녁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사수해라라고 딱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딱 이 다짐한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말 제가 다짐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해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요새 이제 신앙이 어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제 양준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제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 그 조언이랑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정말 빡세게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훈련이 필요한가, 왜 목사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막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다시 이제 새벽 예배도 사수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목사님 하고 이제 목사님과 얘기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 회개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멀어지려고 했던 것들 죄송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뒤에 회개가 막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던 것들, 그리고 나에게 집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면서 진짜 최악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이제 회개가 나왔고, 죄송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이제 감사가 그 뒤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이제 감사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 죄인된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나를 붙드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그러고 이제 결단도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제 견고한 진이, 저의 이런 이성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여기로 이사 오고 한 두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이제 뒤로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깨뜨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는 게 이거 생각나게 해준 뭔가 첫 번째 그 키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그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제가 하나님 저희 여기서 이제 예배하는 자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할 정도로 이 씨앗을 되게 좋아하고 미랄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딱 목사님께서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 이번에는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사실 이거 바로 전이 우물가의 여인이었죠. 그때는 사실 딱히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집 가는 길에 이제 기쁨 자매님이랑 집 가는 길에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시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기쁨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딱 왔는데 목사님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고 딱 쓰는 순간 아, 이번에는 내 타임이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말 깨달았던 거, 나누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면, 첫 번째로 이 영적 리더는 제가 기도하다가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는 포크레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영적 리더가 포크레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내 안에 나쁜 씨의 가라지가 생겼을 때 나의 가라지기 때문에 호미로 파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뿌리가 나쁜 씨가 빠지면서 나한테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살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뽑아지지도 못하고 호미로 파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는 포크레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리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뽑아내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김은하 목사님께도 그렇고 양준원 목사님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의 힘으로는 정말 몇십 년 이렇게 호미질을 하고 있었어야 됐을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나의 나쁜 씨를 뽑아주시니까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영적 리더는 포크레인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사단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방금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이 5가지. 그거를 제가 1년 전 2년 전 이미 한번 깨뜨렸던 것들이에요. 이미 저한테서 뽑아냈던 것들이고 제가 이성이 센 거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반납했던 것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 가라지를 계속 뿌리더라고요. 이 이성을 이제 뽑아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이성의 가라지를 막 뿌리고, 마치 이제 헬라인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가서 계속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도 이미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다 봤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계속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해놓고서 다시 그것을 붙잡고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이 가라지를 뿌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가장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완전히 씨앗으로 뿌리 박히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씨앗의 비밀을 알자 하면서 감사가 회복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 삶에 감사가 없어졌었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를 다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 가는데 그날 그냥 벚꽃이 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감사가 막 나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삶이 그냥 하루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분명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내가 그거를 감사해버리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고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네, 앞에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먼저 이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자연 세계에 심는 그런 씨앗들이 있고 또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씨앗들은 좋은 씨앗도 있고 또 나쁜 씨앗도 있고 각각 자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의 씨앗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좋은 씨와 나쁜 씨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씨는 이제 인자가 뿌린 씨, 곧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나쁜 씨는 원수인 사단, 마귀가 뿌린 그런 가라지인데 이것은 곧 사단의 거짓말, 세상의 소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씨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쁜 씨인 사단, 그리고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과 나쁜 씨인 세상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이렇게 씨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씨앗이 원래는 정말 작고 그냥 점 같은 이런 것이 씨앗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작은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이 돼서 좋은 씨에서 이제 어떤 열매가 나오고 또 나쁜 씨에서도 이렇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쁜 씨에서 이제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뭐 음욕이나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이러한 것들을 다 나쁜 내적인 것들이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으로 드러난 현상들 간음이나 뭐 동성애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실제적인 죄악된 행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좋은 씨에서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사역적인 부분, 실제 우리가 행하는 사역적인 부분과 또 은사들, 또 각자의 가정과 뭐 교회와 일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외적인 열매를 할 수 있고 내적인 열매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나쁜 씨, 일어난 나쁜 씨는 곧 목사님께서 견고한 진, 고린도서에 나오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저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원래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진 않았었는데 근데 마침 이거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제 씨앗의 비밀을 알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의 견고한 진은 뭘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거는 많은데 그 중에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김은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같다. 자유하지 못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에 대해서 막혀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견고한 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 견고한 진이 어떤 생각이었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었냐 했을 때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는다 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게 즉 바꿔서 말하면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이 내가 뭔가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왜 생겼는가, 언제 생겼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그 계기, 생기게 된 원인, 그 쓴뿌리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시절, 그때 한창 사춘기 그럴 예민한 시기에 제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친구 관계 사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과 상처들이 쌓여서 견고한 진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땐 되게 막 집안에도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부모님도 아프시고 해서 그렇게 엄청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때가 사실 한창 다들 너무 어리고 또 다들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 편을 가르고 싸운다든지 뭐 누구를 따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흔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는 되게 친구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좋아했고 또 뭐든지 다 같이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뭔가 이런 친구라는 존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뭔가 어느 순간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나랑 멀어지고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나를 피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친한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내가 좀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분명 처음에는 친했는데 처음에는 저 친구가 먼저 다가왔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혼자가 됐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억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건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 뭘 하는데 자유롭게 이제 2명씩 짝을 정해서 뭘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한 곳에 다 모여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모여 있고 이제 앞에 선생님이 있고 이제 둘씩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짝을 지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뭔가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피하고
어,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 둘둘씩 자기들끼리 이제 짝을 지어서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무리가 이제 다 저만 빼고 이제 둘둘씩 다 앞으로 나가고, 이제 저 혼자 맨 뒤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앞에 선생님 있고 이제 애들 다 둘둘씩 짝지어서 앞으로 나갔고, 이제 저만 혼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딱 이제 앞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딱 뒤돌아봤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향하면서 그 눈빛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제가 했던 생각이,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이 나는 혼자야.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 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친구들한테 버려졌어. 이때 사실 별거 아닌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 세 가지 생각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혼자구나. 나만 여기 혼자 이렇게 서 있고 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친구들한테는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뭔가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혼자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따라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생각이 딱 한 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또 이렇게 혼자 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절대 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절대 뭐 험담이나 비판이나 그런 부정적인 말 자체를 절대 하지 않고, 남들이 해도 절대 끼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웃기지 않아도 그냥 웃고, 안 슬퍼도 그냥 울고, 남들의 감정에 좀 어떻게 보면 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습관들이 생겼고, 또 맞장구를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어도 그냥 공감하고, 이해 안 돼도 이해되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저를 포장하려 했었고, 또 내가 손해보고 뭔가 내가 양보하고
또 약간 내가 남한테 맞춰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것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사람들 사이에 잘 낄 수 있고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 거고 다들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생겨서 이제 나의 방법으로 좀 착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나의 방법이잖아요. 사람의 방법.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얌전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 정도로 또 친구들한테도 그냥 뭐 그냥 편하고 좋은 친구 나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막 소외되거나 친구들이랑 그렇게 친구들이 날 떠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내가 사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당연히 이게 내 방법이고 내 힘으로 하는 그런 거였다 보니까 뭐가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뭐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했을 때 내가 그걸 계속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제일 문제였던 거는 이렇게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음에도 친구들이 날 좋아해 줌에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저 친구도 사실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또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전에 학교에서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 불안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나한테 잘해줘도 언젠간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좋아해줘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굳이 막 계속 의식하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친구들과 좋을 때 뭐 그게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그 좋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 속에서 그거를 행복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그렇게 느끼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는 항상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항상 이 사람이 언젠가는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 되짚어 보면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 이제 이러한 제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 저에게 아니, 제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 고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교회 와서도 그렇고 제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다 사람에 관련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교회 와서도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교회를 오면은 매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에 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교의 모임이나 어떤 행사나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런데 이제 다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다시 모임이 점점 생기고 이것저것 하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하나도 참여를 못하게 못하게 되고 이제 또 제가 원래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먹긴 했지만 이제 뭐 술도 아예 안 먹게 되고 또 연예인도 거의 다 끊어내서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뭐 애니메이션인 넷플릭스로 그래도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거 요즘 인기 있는 거는 봤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다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이랑 또 대학 사람들이랑 이제 접점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어떤 대화 주제나 같이 같이 즐겼던 거나 또 같이 모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면서 사실 그때 교회 와서 초창기에 아니 초창기가 아니 계속 사실 그렇긴 했는데 계속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것처럼 정말 진짜 친구들만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걸러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도 사실 좀 힘들었어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또 이러다가 또 다시 나 혼자서 생활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자꾸 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럴 때 항상은 아닌데 가끔 이제 너 이렇게 계속 하다가 사람들 다 떠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너 또 혼자 되고 너 또 이제 대학 생활도 혼자 할 거고 이제 너 이제 재미없어서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어쨌든 똑같은 맥락이죠. 이 똑같은 이 견고한 진의 생각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또 그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실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이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과 좀 멀어지고 내가 좀 소외되고 그런 곳에 너무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식은 잘 못했지만 그래서 막 뭐 인스타에도 뭐 동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사진 찍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럼 볼 때마다 뭔가 나만 또 이렇게 혼자가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좀 나를 포장하려 하고 그런 게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저에게는 고난이었죠. 제가 어쨌든 의지했던 뭐 지인과 친구들, 저의 친한 친구들, 동성 친구도 있고 또 이성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좀 의지하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다 끊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끊어 가셨는데, 사실 그 끊어 가실 때는 전 되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좀 멀어지고 이제 끊어질 때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또 내가 혼자가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멀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내가 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은, 그것은 절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경관진이 결국은 하나님과 독립된 나의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인데, 그게 이 경관진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나라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치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을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게 뭔가 내가 의지했던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깨어지는 게, 사실은 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깨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원래는 제가 의식도 못했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억눌리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있고, 또 얽매이고 연기하고 있고, 이런 거를 몰랐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로된 것 같은, 완전히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제 저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그것이 언제 생겼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려 했는지, 이거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그때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진에서 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견고한 그 뭐지 복음을 이 좋은 씨를 받아들일 때 헬러 에브라이즘을 얘기하시면서 이성과 감성으로 각자 이렇게 막 스타일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성령으로 가야 된다. 이거 그냥 이성 감성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단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분명하게 이 씨앗이 죽어야지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그냥 죽음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좀 추상적이고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부셔가고 또 쳐내는 과정이 결국은 이 죽음이고 내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생각들 완전히 다 쳐내고 그 나를 묶던 억누르던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원리를 완전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의 결단을 말하자면은 사실 이걸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고 또 내가 그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확실히 제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막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결단하는 것은 이제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붙들었던 이 생각들이 나를 모든 이 부정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의식하고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이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점점 이 견고한 진에서 풀어지고 있는 이제 견고한 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사실은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제 친구들 중에 제 친구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완전 좌파적 성향이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거의 다 그런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약간 그거랑 관련된 종교나 정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좀 엄청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중립인 것처럼 다들 교회 다니는 거 알긴 하지만
굳이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얘기 나오면 좀 피하고 친구들한테 그냥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뭔가 되게 자꾸 성령님이 찔림을 주셔가지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같으면은 친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게 되면은 나에게 실망하고 또 나와 이제 완전 생각이 다르니까 나를 이제 버리고 떠나고 이제 완전히 얼마 남지 않은 친구조차 다 끊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말하고 티내면은 너 또 혼자 될 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서 비롯된 그냥 사단이 심어준 거짓된 생각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친구들이 떠나간더라도 괜찮아.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고 지켜주실 건데 뭔가 나의 행동에 의해서 그 모든 관계가 좌우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저를 이제 원래는 좀 더 가리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는 점점 더 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나를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의 어떤 속마음이나 이야기나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너무 나를 드러내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친구들이 또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다 떠나갈 수 있다, 바로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관계가 하나하나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못 봤던 거를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또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직도 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경관치는 이제 완전히 깨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정말 나의 그 옛 생각과 이런 모든 나의 방법과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씨를 계속해서 심어서 내가 정말 이제 경과진에서 벗어나서 나의 그런 독립된 자를 완전히 죽여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여러분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산에서 아니지 어저께인가 오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 얘기가 하나님이 왜 매일 밤 모이라고 하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매일 보기 때문에 와, 쟤는 좀 저런 게 있어라고 부모는 빨리 캐치를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캐치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주일에 두 번 만나고,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만나서 절대로 여러분의 뭐가 막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것들을 조금 쳐야 되겠구나, 저게 막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 눈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이제 불러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같이 걷다가도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흘려버리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바꿔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 씨앗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항상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순종의 단계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지랑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예지야 너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앞에만 나가면 이렇게 움츠리고 이런 건 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그랬을 때 예지가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걸 반드시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 내가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뿌려내야 되는데 우리 다희 간사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간 그 견고한 그 생각의 줄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나아요.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얘도 이 생각의 줄기는요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제 삶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여러분이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예지 간사가 좀 시간을 많이 오버했긴 했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그냥 막 그래서 그거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을 여러분이 드러낸다는 게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걸 절대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지금 선포하는 거야. 누구한테 선포하냐면 우리 예지가 바로 악한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너의 그 견고한 진에 내가 지지 않겠어. 내가 숨기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숨겨버리면 이 숨긴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러내버리는 것은 절대로 반복되는 죄 끊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희와 예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자,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는 성령의 자유함이 저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쁜 씨앗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끗이 밭을 정리하고 그곳에 아버지 계속해서 뿌려지는 좋은 말씀들이 하나님 좋은 씨앗들이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10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속삭이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우리 앞에 같이 찬양 불러주세요.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밝아오시는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이 찬양의 말씀과 같이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여러분 안에 그 아담,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겉사람 아담이 없어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티고 싸우고 있는 그 악한 사단,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곁에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환경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어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여 잡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